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언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혜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지혜가 구분이 돼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 땅 위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위로부터 온 지혜. 이 두 지혜가 구분이 되거든요. 이 좀 설명을 해볼게요. 13절부터는 이제 이 땅의 지혜, 세상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당시의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온유함 이건 지혜로 여겨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좀 지혜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를 좀 한번 증명해봐라. 근데 너희들이 지혜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온유함과 선행으로 증명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지혜는 강함이었거든요. 힘센 사람, 뭐 사람들을 압도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위로 올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주먹, 무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력이든 뭐든 남 위에 설 수 있는 사람. 이게 지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온유함이 지혜다? 이건 사실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양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지혜롭다 그러면은 온갖 종류의 정치적인 암투나 시기를 뚫고 그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지혜는 15절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래요. 땅 위의 것이래요. 정욕의 것이고 심지어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고 사탄의 논리라는 거죠. 사탄은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힘이 더 세야. 너 위로 올라가야 너희들이 의미가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런 곳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온갖 좋은 성품의 열매들이 나오는 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거는 당시에 그러니까 유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롭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너희가 지혜롭기를 원하느냐? 화평하라. 너희가 지혜롭기를 원하느냐? 어, 어, 죽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화평하게 하는 사람, 즉 피스메이커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야고보 본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있었던 분쟁이 나오거든요.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방 사람들이 율법의 여러 가지 이 예법들을 뭐 할례를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야고보는 옳은 진리, 그러니까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진리를 사수하는 동시에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 본인도 화평하게 하는 지혜자였다는 거죠. 우리 적용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참된 지혜는 낮아지는 거라는 거죠. 사실 지금 세상의 논리도 힘있고 강한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힘,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착하게만 살면 바보짓이다. 그리고 뭐 남들이 더 속상하게 하면 빨리 손절해 버려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다시 채워주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낮아질 때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 그리스에서, 고대 로마에서 이 힘과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형수의 이야기가 그때 당시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줄은 뭐 누구가 상상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렇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마케팅 홍보 담당자를 한번 만났다고 합시다. 여러분 돈도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2000년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이 세계 인구 3분의 1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그리고 이 자자손손 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수많은 나를 칭송하고 높이는 글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럼 나를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줄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홍보 대행사 가가지고 물어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홍보 대행사가 뭐라고 말할까요? 예. 아, 당신이 그런 걸 원한다면요. 일단 이 아주 깡촌에서 태어나서 깡촌에서 조그만한 지역에서 살아도 됩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십시오. 결국은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그리고 옳고 그런 거 진리를 말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받아서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카운셀링을 해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여러 이 정세계 관료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맥을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분은 정말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진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십시오. 연약하고 낮아지는 것, 사람들을 세우고 자신을 부인하는 게 진정한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낮아지심으로써 높아지신 예수님, 당신의 영광과 아름다움, 지혜를 보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죽으시고 부활하신 낮아지심으로써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